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미쁘다라는 뜻 아세요? 미쁘다. 아침엔 누가 그러대? 미운데 이쁜 거예요? 미운 건가? 미쁘다. 영어로 sincere 하다는 뜻이에요. sincere. 신실한 이 말이요. 거짓이 없는 이 말이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마치 우리 문화권에서 뭐라 그러죠? 수신제가 치국 병천하. 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 아버지 같은 목회자가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어요. 목회는 이렇게 해라.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예요. 오늘 본문 상당히 어렵고 논쟁도 많은 본문입니다. 그래도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죠. 자,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집사는 우리가 알죠.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우리 장로교, 개혁교단 안에는 없어요. 다른 교단에는 있어요. 감독.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연합감리교회 이런 데 감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총회장, 다른 데도 교황, 뭐 추기경 뭐 이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는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있는데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는 교단들도 있어요. 여기서 그런 감독은 뭐 어떤 직책이냐? 뭐 신학자들 가운데는 maybe 지금 우리의 목사에 해당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정확하게 이 교회 안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집사는 그래도 우리가 비슷하게 알죠. 왜? 초대교회부터 집사 있는 거 봤으니까 7 집사 이야기 우리가 봤잖아요. 하여튼 지금의 목사 같은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볼게요. 오늘 본문이 어려운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하나 이런 거 있죠. 3장 2절에도 있었고 12절에 감독의 어떤 요건이라고 그럴까? 또 집사의 요건 중에 하나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대요. 이게 문법적으로 아주 헷갈려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노총각은 집사하면 안 되나?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조건이 돼 있으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사별한 사람은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이런 의미도 돼요. 두 여자는 안 되고 한 여자만 돼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죠. 두 여자를 아내로, 이게 지금은 법으로 일부 일처제지만 로마 당시에 그리고 그 이전에 모든 문화에서, 대부분의 문화에서 한 남자와 여러 여자,
관계가 인정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파워의 상징이었어요.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 한 여자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리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여자가 아니고 여러 여자를 거느린다는 표현을 써볼까요? 이렇게 리더가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감독이나 집사들은 그러면 안 되고 성경적인 결혼관,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라는 뜻이구나. 그러고 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도로 쓰임 받았고 뭐 이런 감독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한 걸 보니까 아마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이건 결혼 안 한 사람은 감독이나 집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 세상의 지도자들하고는 달리 결혼적인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구나,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또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3절하고 8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임박힌다, 이 뭐 중독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거. 에베소서에 보면은 또 나오죠. 술에 가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구절들을 끌어다가 봐라, 여기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냐, 취하지 말라고 했고 임박히지 말라고 그랬고 즐기지 말라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자신이 술을 마시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 구절을 끌어다 쓸 때 이런 구절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냥 마시고 싶으면 마시세요. 치사하게 성경 구절 끌어다가 자기의 어떤 삶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건 정말 비겁한 거예요. 그냥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러면 되지. 자, 3장 11절로 갈게요. 정말 어려운 거 있어요. 자, 앞에 감독은 이러해야 한다 그랬어요. 8절에 집사는 이러해야 한다 그러니까 감독이란 직분 있는 거 알겠어. 집사라고 하는 직분 있는 것도 알겠어. 또 한 직분이 나와요. 11절에 어떤 직분 나왔나 보세요. 뭐예요? 여자라고 하는 직분이 나와버렸죠. 감독은 이러해야 된다. 집사는 이러해야 된다고 11절에 갑자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않고 모든 일에 충성된,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래요? 여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남자는 다 직분이 아닌데 여자는 직분이야? 아마도 이 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는요,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는데 남녀 차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남자에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들에게도 여자들만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정숙해라,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해라, 이렇게 여자 집사들과 여자 감독들을 향하여서도 한마디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저는 이 땅에 우리의 딸들이 여자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차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적으로.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의 직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 장로, 집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 큰 틀에서 보면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요구되는 어떤 자질이나 성품은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우리가 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하나만 더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대요. 청년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게 어떤 건지 알아? Korean tradition, 한국 문화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에
여자하고 북어는 어떻게 하라고요? 3일에 한 번씩 패는 거. 한 번 패고 마는 거 아니에요? 북어 뭔지 알아? 북어? 북어국 알아? 북어국? 맛있지. 한국 문화 그리고 대부분의 이 땅의 문화에서는요, 다스리는 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피지컬한 그 힘으로, 강한 힘으로 위에서 누르는 것, 강요하는 것, 군림하는 것, 이걸 다스린다라고 했어요. 성경적으로 다스리는 건 어떤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3일에 한 번씩 패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것처럼 다스리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다스림,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들의 무릎 앞에,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지요. 이게 기독교적, 성경적 의미의 다스림이에요. 가정을 잘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교회 바깥에 한국 문화에서 이거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과 문화를 짬뽕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다스림은 무엇인지.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죠.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많아요. 오늘 보니까 절제해라, 신중해라, 단정해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가르치기를 잘해라, 술을 즐기지 않고 임박히지 않고 구타하지 말아라, 관용 잘 받아주고 다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일구이연하지 말고 수두룩하게 나와요. 3장 6절에 보면 교만하지도 않아야 되고 3장 7절 외인에게서도 증거를 받는 자야 된다. 외인, 그러니까 외인은 누구예요? 바깥에 있는 자잖아요. 외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리더들을 보면 예수 믿는구나. 이런 증거를 받을 만한 선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랑은 달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절들이 갖는 함정이 있어요. 이런 자질, 이런 성품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성품과 자질을 가진 사람들만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나면 큰일 나죠. 왜 그래요? 누가 감독하고 누가 집사를 해요, 그럼?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감독할 수 있고 나는 집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건 모든 건 다 맞춰야 목사한다 그러면 저는 못해요. 제 아내가 알아요. 저는 못해요. 못하지. 딴 걸 다 제쳐놓고 자기 가정을 다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 앞에 그러니까 나는 감독될 수 있겠구나. 나는 목사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자격과 요건으로 해석해버리면 큰일 나버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자, 만약에 이게 자질이고 요건이고 이런 자격이 있어야만 리더가 될 수 있고 감독이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어야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들한테 디모데한테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침을 줘야지.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누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봐라. 3일에 한 번씩 아내를 때리나 안 때리나 확인해라. 아이들과 잘 놀아주나 안 놀아주나 확인해라. 이런 거 점수 매겨서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이면 감독으로 세우고 70점 이상이면 집사 등급이 있다면 뭐 지침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술에 임박힌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려면 디모데야 그 사람이 맥주를 마시나 위스키를 마시나 확인해라. 위스키를 마시면 며칠에 한 번씩 먹나 이런 식으로 뭔가 지침을 줘야
자격이 되는지 요건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하나 했어요. 다 끝난 다음에 뭐예요? 3장 16절에 가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갑자기 아무 준비 안 돼 있는 우리한테 무슨 말이 튀어나왔어요? 경건이란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뭐 이런 표현 썼어요. religion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영어로 보면. 하여튼 경건이라는 말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후서 끝날 때까지요. 디모데한테 쓰는 편지는 경건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파워포인트 준비 안 했어요. 4장 7절 성경 쫓아가십시오.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다음 뭐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 경건을 훈련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4장 8절 육체의 연단. 육체로 훈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만 유익한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감정과 이 모든 것이 유익하다. 뭐가? 경건이.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훈련해라.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가장 핵심이 뭐다? 자족.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핵심이다. 디모데 후서에 가도 있어요. 또 디모데 후서 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다. appearance, 모양, appearance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것이 드러나. 근데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없어? 그 안에 파워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뒤에서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부터 나오는 말이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의 성품과 자질로 이야기했던 그 많은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감독이 되는 것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집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러죠. 그럼 나는 아니네 이런 생각 들죠. 교회의 지도력은 경건함에서 나온다. 경건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 이제 질문해요. 경건 그러면 떠오르는 그림 있으세요? 경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pious, piety, godliness, 경건, 우리말로 경건. 딱 떠오르는 그림 있으세요? 경건? 나는 왜 아침에 경건 그러는데 부처님 그 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오래되고 웅장한 교회 지난번에 뭐 뉴욕에서도 가서 봤지만 겉에 보면은 뭐 으리으리해 뭐 몇백 년 된 그런 성당 같은 건물 교회에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이렇게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죠. 경건한 마음이죠. 주일 아침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이때 우리가 갖는 마음은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보통 때 갖는 마음하고 좀 다르지요. 설명하긴 곤란하지만 하여튼 좀 달라. 경건한 마음이야. 근데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불교 신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사찰에 들어가든지 법당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랑 비슷한 마음을 가질 거야. 옷도 이렇게 좀 차림을 단정하게 할 거고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아마도 어떤 신적 존재, 뭐 하나님 포함해서 뭐 부처님, 그 불교 신자들한테 어떤 신적 존재 앞에 섰을 때 인간이 갖게 되는 어떤 마음가짐. 뭐 경건은 그러한 마음가짐과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뭐 술에 임박히지 않고 절제하고 충성되고 정숙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뭐 이런 삶이 경건한 마음에서 나오는 경건한 삶일 거예요. 자, 그럼 성경적으로 도대체 경건은 무엇인가? 우리 좀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 사람들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우리가 말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아름다운 삶, 좋은 삶. 기독교인들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종교와 상관없이,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어떤 의미가 됐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뭐 다투지 않고 돈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뭐 이런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선한 증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 누구나 살고 싶어해요.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그러한 삶을, 기독교인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뭐예요?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한 삶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완성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이러한 경건한 삶, 성경이 말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노력해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죄악으로 인해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죠. 똑같아요. 효도하는 삶을 살고 싶죠. 효도하기 싫어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또 나름대로 효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 효도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식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미 효도가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미안한 거예요. 왜? 더 주지 못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효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효도도 그렇고 경건도 그렇고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효도는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분명해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불효자라는 것만 분명해져요. 아예 노력을 안 하면 모를까. 효도하려고 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분명해져요. 내가 불효자라는 것이 분명해져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은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죠. 1장 15절 기억하세요? 죄인 중에 누가 괴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괴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까닭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에요. 더 열심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의로움이 되었었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오히려 더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금 내가 부모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 그걸로는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 은혜 갚을 수 없다라는 거 깨닫죠. 이건 군대 가면 첫날 다 깨달아요. 왜 빡세게 굴려놓고 나면 꼭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래. 군대 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작은 정성이지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어떠한 행동들. 그래서 분명히 뭔가 하기는 해요. 근데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 뿌리가 효도가 아니에요. 불효예요. 내가 불효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broken heart, 깨진 마음. 내가 불효자라는 것을 깨닫는 이 깨진 마음에서 효가 나와요. 이 역설이에요. 참 신기해. 효를 하려고 해서 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불효를 깨닫는 데서 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부모님한테 잘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을 수 있다 그러죠. appearance. 겉모습은 똑같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용돈 많이 드려요. 해외여행도 자주 보내드리고 해요. 근데 말하는 걸 보면 자기 행동을 은근히 자랑하고 과시하고, 근데 또 이런 말,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말이야, 우리 부모님들은 나한테 고마워하지를 않아, 뭐 이따위 말을 해.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느라면 이놈이 자기 위해서 돈 쓰고, 뭐 자식한테 돈 쓰고, 뭐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자기 뭐 돈 다 쓰고, 남으니까 부모한테도 저거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 과연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은혜가 있는가 의심스러운데, 겉을 보면 뭐 남들보다 더 잘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 효도하는 까닭은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의 마음에 깨어짐이 있어서 그 불효를 깨닫는 것에서 효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저 돈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감사함도 은혜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겉모습은 비슷해요. appearance는 비슷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세요? 사도 바울이 엉뚱하게 오늘 뚱딴지같이 경건이라는 말을 꺼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뭐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등등등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동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치느냐? 도대체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 자랑하려고요? 우리의 믿음 자랑하려고? 효도는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앙은 믿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복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효도 더 많이 하면 아버지한테 유산 더 많이 받을까 봐 그래서 하는 효도라면 이미 효도가 아니죠.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나는 질문을 던져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축복받고 싶어서, 지옥에 가기 싫어서, 이건 초등학교 때 대답이에요. 주일학교에서는 그렇게 답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하면 우리의 대답은 바뀌어가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까닭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다시 16절로 돌아갈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 누구나 다 인정한다. 왜? 경건의 비밀. 이걸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탁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럴 때는 파워포인트가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데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 다음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뭐 내용은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이 당시 교회 안에서 불렀던 찬송가 가사 같아요. 그 인용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 정말 크다. 크고 크다. 뭐가? 경건의 비밀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탁 던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직분 얘기를 쭉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고 누군가 나에게 물으면 그 어떻게 다 설명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이었는데요. 이 간증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시고 자기 아들을 나한테 보내주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로 자유로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셨노라고. 이 복잡한 걸 우리가 딱 말 한마디 안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의 손가락이 십자가를 가리키면 모든 것이 설명되죠. 모든 것이 설명되죠.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 놓고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성경책 앞에서부터 또 기록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여 찬송이 올려지도록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경건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나에게 오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뭐 몇 번 예와 말씀드린 건데 제 얘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얘기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 신혼 초에 단칸방 처음 뭐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시작했었을 거예요. 60년대 초반이니까 조그만 방에 책상 하나 들어가고 그래도 저희 어머니 누우시고 아버지 누우시면 꽉 찼대요 방이. 문제는 뭐예요? 내 자리가 없어. 큰 놈을 낳았는데 저를 누일 데가 없었대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런 얘기 안 하시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자기 배 위에 저를 올려놓고 밤새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춘기를 아주 지독하게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죽자사자 싸웠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미웠어요. 폭군 같은 우리 아버지, 호랑이. 우리 엄마를 지금 말로 하면 어뷰즈 하는 거지. 뭐 한국 문화에서 뭐 그게 당연시 여겨졌던 시대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가 싫었어요. 무지하게 그 아버지로부터 도망치려고 미국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고 이 얘기는 뭐 어릴 때부터 들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 얘기가 저에게 다르게 들리기 시작해요. 언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아버지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저희 부모님하고 아버님하고 갈등이 심했는데 이제 제가 아이를 낳았죠. 저에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죠. 사랑하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요. 제 아버님이 저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이 사랑은요.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발끝도 못 쫓아갑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 그림을 떠올리면 마음이 찡해요. 여기가 뭉클해요. 그렇게 아버지하고 원수처럼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요. 아버님을 생각하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의 이미지에서 십자가를 떠올리면 이 은혜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의 가슴에 밀려옵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내가 뭔가를 하긴 하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나는 그저 홀딱 벗겨진 느낌이에요. 얼마나 이것들이 가벼운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가벼운 깃털 같은 것들인지 바람 한 번 불면 다 사라질 것만 같은.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은 깃털만 같아서 바람 한 번만 불면 다 날아갈 것만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가슴엔 그 무엇도 기억되지 않을 것만 같아. 근데 우리 아버님이 내게 베풀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그 아버지가 무식한 아버지가 나한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무게는 얼마나 묵직한지 바람이 부르고 폭풍과 쳐도 이게 날아갈 것 같지가 않아요. 제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만 같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린다고 하는 뭔가를 한다고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가벼운지 바람 한 번만 불면 다 사라질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무게는 얼마나 묵직한지 내 가슴에
묵묵함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뿌리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효도가 불효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듯이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묵직함으로 우리의 가슴을 누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경건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것에 묵직함에 사로잡히는 경건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효자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먹먹하니 깨져버린 그 가슴, 우리의 경건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네가 알고 이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로 목회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교회 리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감독과 집사의 이런 자질, 성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가슴이 무너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슴이 무너지지 않고도 이렇게 모양 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속지 말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이후에 10절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뭘 시험하라는 거예요? 90점짜리인지 80점짜리인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 뭘 시험하라? 저들의 경건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인지를 시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십자가 앞에서 그 가슴이 뭉클하여져서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아. 왜? 나가서 선포만 하면 욕을 먹고 돌을 집어던지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을게요 하고 돌아서서 앉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을래 견딜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강요에 못 이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슴에 불처럼 일어나는 그 열정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해요. 돌 맞고 욕 먹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요. 그것을 시험하라는 것이에요. 겉모습에 유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하는 번아웃을 이기는 길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죠. 지쳤다. Yes, right.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매년 나이 먹어가잖아요. 작년이랑 금년 틀리다는 말을 하는 저보다 어린 성도님들도 많던데. 예, 우리의 육신이 후패해져 갑니다. That's true. 그러나 육신이 후패해져 간다, 육신이 약해져 간다고 다 번아웃 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힘으로 우리 사역하고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 가슴의 뜨거움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요. 비슷해요.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힘듦 속으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힘이 나는 엄마랑 비슷해요. 그걸로 사역하는 것이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리더십은 이런 경건함이고요. 따라서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 모양이 겉모습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그건 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면 지쳐요. 마라톤 못 뜁니다. 오래 못 가요.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는 리더십은
즉 가정을 잘 다스리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일구연하지 않고 뭐하고 하는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요. 점수 매겨서 몇 점 이상 장로시켜라, 집사시켜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매일매일 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고 보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신자, 처음 믿은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게, 왜? 깨달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성장해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이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감독이 되고, 내가 아니면 누가 집사가 돼요? 자격 요건에 합격해서가 아니고요. 내 가슴에 오늘도 물밀듯이 들어오는 저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act out,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결국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려고 해요. 폭력이 아니고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마음이 깨어지면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고 술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내가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요. 그것들을 다스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와 지혜를 주세요. 교회의 지도력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비밀의 핵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니 내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몸은 후패하여 가지만, 몸은 점점점 연약하여 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체력과 내 육신의 의지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그래야 해서 나는 이전엔 체험할 수 없었던 삶의 기쁨과 그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